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요즘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퇴근 후 피아노 치기나 마음을 담은 글쓰기, 오늘처럼 나만의 라디오 만들기 같은 것들로 가득 채운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인 어떤 색깔로 채워지고 있나요? 저는 되도록 붉게 과열되지 않도록 자중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번아웃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 될 수 없으니까요. 언젠가 저에게는 아주 검은 심해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지 않으면 끝내 잠을 이룰 수 없는 하루들이 이어지곤 했죠. 그렇게 몇 달을 힘겨워하는 동안 소중한 한 사람에게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바로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 작가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처음 이 책을 받았을 때는 사실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때 우울했던 시기에 저에게는 아주 진심 어린 책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크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고 혼자 고립되곤 했었는데 최근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서 이 책을 다시 꺼내 읽게 되었습니다. 우울했던 시기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는데 막상 읽다 보니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산초당 출판사에 컨텐츠 이용 허락을 요청해 좋은 기회로 이렇게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공감하기에 앞서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책을 쓰신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 작가님은요, 스웨덴 출생의 작가님이신데요. 26살에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며 일찍이 임원으로 지명되었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내셨다고 해요. 이후에는 태국 밀림의 숲속 사원으로 귀의해서 나티코라는 법명을 받고 파란 눈의 스님이 되셨다죠. 나티코, 지혜가 자라는 자라는 뜻을 지닌 법명처럼 17년간 꾸준히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스님으로서의 생을 사실 것만 같았던 작가님은 돌연 46의 나이에 사원을 떠나셨는데요. 환속 후에는 사람들에게 고요를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설파하며 다니기 시작하셨답니다. 이후 2018년 루게릭병을 진단받아서 2022년 1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는데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는 나티코 작가님의 이야기와 가르침이 담긴 처음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2020년 말에 스웨덴에서 출간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무려 30만 부가 판매가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세계 25개국에 판권이 수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산초당 출판사에서 책이 나와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도종환 시인을 비롯해서 달라이라마 등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정말 30만 부의 판매를 기록한 베스트셀러인 만큼 그 내용도 풍부하고 따뜻했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단순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명령하듯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런 책이 저에게는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게 읽은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의 공감점이었던 부분들을 읽어드리고 그 구절에 대한 제 생각을 가볍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은 프롤로그 가장 소중한 것 단 한 가지와 30쪽의 과거라는 목줄, 173쪽의 기적이 일어날 여지,
125쪽의 마법의 주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느낌은 한 편의 글을 다 읽고 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가장 소중한 것 단 한 가지. 사원에 떠나 환속하고 나서 스웨덴으로 돌아온 뒤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 남다른 인생 여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더군요. 특히 왜 출세가도를 달리던 삶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밀림으로 들어가서 낯선 사람들과 지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기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17년 동안 승려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지만 이 질문에는 서둘러 답변하고 싶지 않았죠. 제 맞은편에 앉은 기자는 인생의 영적인 면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승려로 살면서 포기했던 것을 다 알려주면 충격받을 게 뻔했죠. 수행하는 동안 저는 돈 한 푼 쓰지 않았고 선교나 자위도 하지 않았으며 텔레비전이나 소설책을 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가족도 멀리 했으며 휴일도 없었고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도 않았죠. 새벽 3시에 일어났고 하루 한 끼 주어진 음식을 주어진 만큼 먹으며 지냈습니다. 17년 동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저는 대충 둘러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곧이곧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안에서 답변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초능력이죠.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내도록 제가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성장하고자 오랫동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눌 기회가 참 많았다는 점에서 저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깊은 의미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많은 기회가 삶을 더 순조롭게, 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을 더 순조롭게,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 담긴 지혜 중 몇 가지는 제 삶의 중추였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죽을 날을 받아든 지난 몇 년간은 더욱 그러했죠. 여기가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17년간) 속세와 본능에서 떠나 수련을 하며 작가가 영혼 속에서 들여다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발적으로 17년간 세상과 등져 있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어쩌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신만의 신념이나 꿈일 수도 있는 것들에게서 떠날 수 있었던 용기.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작가의 17년간의 소중한 수련의 시간을 책으로 간접 경험하며 값진 시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이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리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책의 주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라는 목줄. 26살 때 에스파냐에서 고독을 견디다 절박한 마음으로 15분 동안 명상을 시도했던 일은 그 당시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면한 불안감과 허무감에 달래 무언가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즉각적인 평안을 얻고자 멋모르고 시도해본 것에 불과했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시도였습니다. 제 안에서 속삭이는 현명한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각성을 했다거나 특별한 정신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났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생각이 온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는 그 속에 매몰되진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 발짝 물러나 제 마음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그러자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인지 내가 곧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생각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무의식으로 인지하고 무비판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행하지 않은 정신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의 정체성과 생각의 불가분의 관계라고 느끼는 건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권장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사고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시적인 눈속임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럼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우리 뇌는 애초에 부정형으로, 즉 무언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해도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면 앞으로의 삶에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일단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활짝 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동작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든 물건이든 내려놓고 보내줄 수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잠깐이라도 힘주어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간단한 행위로 상상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령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고민 대신 호흡처럼 덜 복잡한 신체 활동으로 관심을 의식적으로 돌린다면 내면의 혼란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찾는 동시에 치유 효과도 누릴 수 있죠. 어쩌면 다음의 방법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꺼이 시도할 마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의 상반신은 일종의 물병과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몸 안에 물이 차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수위가 내려가서 병이 비워집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물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차오릅니다. 호흡이 엉덩이에서 또는
더 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 다음 물이 배를 지나 가슴과 목까지 차오르는 기운을 느껴보는 겁니다.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이 파도에 자신을 잠시 내맡겨 봅시다. 자세가 썩 편하지 않다면 자기 몸에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호흡하는 게 제일 좋니? 가슴을 조금 더 펴면 공기를 들이마시기가 더 편하니? 어깨를 살짝 내리면 어떨까? 이 정도면 됐다고 느껴지는, 몸속 깊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당장은 이렇게 호흡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휴가를 떠난 셈입니다. 전두엽의 스위치도 꺼버렸습니다. 이 순간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순간 짜내야 할 기획안도 제시해야 할 의견도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하는 사항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은 오로지 호흡뿐입니다. 원하는 시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처럼 몰입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회가 찾아왔다면 어딘가 어색하고 두려운 마음은 뒤로 하고 시작해보길 바랍니다. 호흡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바꾼다거나 내면의 희열을 맛볼 수 있어서도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호흡이란 원래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에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호흡과 관련된 중요한 어휘들을 생각해 봅시다. 영감을 뜻하는 인스퍼레이션에는 숨을 들이마신다, 즉 흡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망을 뜻하는 단어 에스퍼레이션에는 숨을 내쉰다, 즉 흡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신이나 활기를 뜻하는 스피릿과 스피리추얼의 어원도 숨을 쉰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언어들의 관련성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연의 생기와 힘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면 일상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태국의 대선자이자 제가 수행했던 수석사원의 주지였던 아잔차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자기 몸을 드나드는 호흡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관심을 어디로 기울일지 선택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울까 싶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솔선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처음 호흡에 집중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 마음은 대부분 요요처럼 정신없이 움직이거든요. 몇 차례 호흡을 따라가는가 싶다가도 사소한 일에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을성 있게 관심의 끈을 다시 당겨야 합니다. 당기고 또 당기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하죠. 우리 마음은 지칠 줄 모르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결국 또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꾸짖거나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해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또다시 흐름을 놓쳤다는 것에 주목한 뒤 그 생각을 내려놓고 원래 집중하려던 대상으로 차분히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버틸 만한 가치가 있죠. 호흡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개개인의 삶에선 별로 돋보이지 않는 몸짓일지라도
인류의 집단적인 알아차림이라는 진화적 측면에선 꼭 필요하고도 귀중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태고적부터 어느 종교에서든 차분히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중요성은 불교나 명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을 내려놓을 능력이 있습니다. 관심을 어디로 돌릴지,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얼마 동안 관심을 기울일지 선택할 능력도 있죠.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잠재된 능력을 무시하거나 아예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여태까지 몸에 깊이 밴 행동과 관점에 좌우됩니다. 모든 결정을 습관적으로 내리게 되지요. 이를테면 과거에 목줄이 묶여 끌려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는 같은 트랙을 계속해서 돌고 또 돌게 됩니다. 그런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존엄도 품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줄을 끊어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네, 여기까지 첫 번째로 읽어드린 책의 30쪽에 있는 과거라는 목줄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가끔 잠들기 전이나 과거와 연관이 된 어떤 일을 할 때면 불쑥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잠들기 전이라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어떤 일이 집중하려는 순간에 들이닥친 과거의 일들은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해요. 그때마다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고 해도 덮이지 않고 괴롭기만 느껴졌습니다. 대체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과연 나처럼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들죠. 내 성향이 너무 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성향이라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이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럼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런 불필요하고 잡다구니한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을까요? 저를 불안하게 하는 생각들에 사로잡힌다면 몰두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하라고 조언하죠. 저도 다른 것들을 몰두하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의 일에 연상되는 동일한 다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오지 않았는데요. 책에서처럼 호흡과 명상으로 잠시 내면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계속 안 좋은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발버둥칠 생각만 했는데 억지로 의식하며 멀어지려 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이를 덮거나 자기 자신의 마음 다스림으로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그런 마음 수련과 관련된 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 글을 읽고 난 후에는 오히려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호흡을 통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단순히 이렇게 목소리로써, 글로써 제 마음을 기록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제 내면을 보살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두 번째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173쪽에 있는 글, 기적에 일어날 여제라는 글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여지. 숲속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승려들이 10년을 수행하면 아잔이라는 직함을 받습니다. 태국어로 스승이라는 뜻인데 이때가 되면 실제로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저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주말에 도업을 이끌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날 밤 뱃속이 요란하게 뒤틀렸습니다. 뱀 2마리가 혈투라도 벌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한숨도 못 잤죠. 도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선당에 들어가 촛불과 향을 켰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나지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부처님. 전 지금 몹시 지쳤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정신을 온전히 집중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저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죠? 저는 부처님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도업을 무사히 이끌었죠. 그즈음 저는 실제로 몹시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신경도 갈수록 날카로워졌어요. 꽉 쥔 주먹을 활짝 펴고자 열심히 그리고 자주 수행해야 했습니다. 제게 떨어진 행정 업무가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승려가 스트레스에 시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다시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말입니다. 물론 아잔타니아 스님은 그런 낌새를 놓치지 않았지요. 6월 어느 날 저녁 단체 좌선에 참여하고자 함께 선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봄 공기가 참 맑았어요. 사원정원의 백합 연못에서 잠자리 떼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날개를 퍼덕거렸습니다. 아잔타니아 스님이 특유의 꿰뚫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의 입에서 짧고 아리송하면서도 귀중한 말이 나온다는 걸 알기에 저는 그 눈빛이 달가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티코,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꼭 남겨두세요. 그 순간 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진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옳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모든 걸 통제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삶은 외롭고 고달프며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법인데 말이죠. 삶을 좀 더 믿고 맡겨야 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좋았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예측하려 들수록 즐거움은 사라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긴장할수록 지성의 일부가 사그라질 뿐이죠. 저는 오랜 시간 아디아 산티라는 미국인 스승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환속하고 몇 달이 지나 스승님께서 주최하는 수련회에 처음으로 참가했는데 참으로 심오한 경험이었습니다. 스승님 앞에선 거룩한 기운마저 느낄 수 있었죠. 일주일간 진행된 수련회에서 저는 스승님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에 들려준 이야기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아디아 산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무작정 믿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온전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우주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 운행된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고요? 당신이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옳다는데 저는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이래 저는 그대로 살고자 애써왔고 시간이 갈수록 그 깊이를 느낍니다.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때 제 삶은 항상 더 나아졌고 때로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할 때조차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불안해하는 대신 결국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는데 익숙해진다면 더 높은 차원의 자유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예견하려는 헛된 시도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럴 용기가 있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약간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거의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과 미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이죠. 이 두 가지는 대단히 매혹적이며 결국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로 내 인생이라는 이름이죠. 이는 살아가는 내내 크고 무겁고 중요한 짐 두 개를 이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에는 과거에 관한 생각이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미래에 관한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둘 다 멋지고 소중한 것들을 가득 든 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잠시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어떨까요? 인생에서 좀 더 가까이 당면한 순간,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순간을 반갑게 맞아보는 겁니다. 짐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언제든 원할 때 다시 집어들면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따금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푹 쉬고 나면 짐을 더 쉽게 들 수 있어요. 생각과 통제력을 내려놓기, 내면을 돌아보고 경청하기, 현재에 집중하기, 정기적으로 편안하게 쉬기, 신뢰하며 살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생각이 휘둘리는 대신 우리의 현실에 더 깊이 뿌리내린 소중한 것들을 탐지하는 일이죠. 생각이 거품처럼 이는 곳에서 등을 돌리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우리의 생각은 더 가치를 띠게 되죠. 우리 안에 현명한 직관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질이 개선됩니다. 이번엔 미래라는 흥미로운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래에 관한 생각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미래에 대해서 들려주는 내용은 실제의 미래가 아닙니다. 기억과 경험에 기반해 둔 단편적인 그림이요, 스케치일 뿐이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실제로 벌어진 일의 극히 일부분만을 기억합니다. 게다가 그 기억은 격한 감정에 따라 형성되고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정적으로 두드러졌던 일, 특히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을 기억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선조는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흔히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황에서 선별한 단편적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 조각들은 우리가 투영하는 미래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그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추측일 뿐이죠. 확실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요. 이 글을 뽑은 이유는 뭔가 저를 그동안 괴롭게 했던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와 번아웃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을 뽑게 되었는데요. 최근 2030 세대들 사이에서 번아웃이 오고 있다고 해요. 특히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사이로 딱 제 연령대쯤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뉴스나 다양한 매체들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불확실한 미래나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들도 들 수 있겠지만요. 사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청년들에게 번아웃이 밀려드는 이유는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 전부터 취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이미 교내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고, 입사를 위해 공부는 물론 각종 자격증, 스펙 쌓기에 몰두해왔죠. 그렇게 치열한 경쟁은 사회의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 이어졌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도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한 사회. 그럼에도 꿈을 꾸지 말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지쳐갔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2030 세대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30 세대지, 최근에는 40대 번아웃도 있다고 합니다. 번아웃이라는 것은 결국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한 번쯤 경험하는 마음 감기라고 생각을 해요. 한때 저를 예로 들자면, 예를 들면 제가 작가가 되고 싶다면 작가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ABC 플랜을 좀 짰었는데요.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거짓말 같게도 살다 보면 이 탄탄하게 세운 계획, ABC의 플랜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기분이 들어요. 대체 뭘 이루려고 내가 이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살아왔을까? 꿈은 너무 멀리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은 몸집을 키워서 저를 삼킬 궁리만 했죠. 저는 늘 일이 많아서 예민해져 있었고, 하나라도 계획이 어긋나면 자책을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여지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었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던 나티쿠 스님에게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꼭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던 아잔타니아 스님의 말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들면 즐거움은 사라지고 더욱 괴로워진다는 걸 그때 저는 몰랐던 겁니다. 최근에 저는 그래서 되도록 계획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요. 글의 구절 중에 정말 저에게 뼈저리게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176쪽 밑에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할 때조차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불안해하는 대신 결국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는데 익숙해진다면 더 높은 차원의 자유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예견하려는 헛된 시도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럴 용기가 있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나는 그동안 계획과 꿈이라는 거대한 틀에 나의 인생을 통제하며 살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제가 흘러가야 할 목표는 정해 두되 그 길을 계획이나 플랜 같은 것으로 못 박아서 정해두지 않기로 했어요. 흘러가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작가가 되겠다는 꿈만 확실하면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제가 작가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전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해졌습니다. 작가님의 표현대로 계획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주의 순리대로 저를 맡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78쪽에 살펴보면 생각과 통제력을 내려놓기, 내면을 돌아보고 경청하게, 현재에 집중하게, 정기적으로 편안하게 쉬기, 신뢰하며 살기,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저의 하루를 표현하자면 지금 딱 이런 상태여서 정말 이 글을 듣는 혹은 읽으실 독자분들께도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번아웃으로 고생하시는 혹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 부분을 곱씹어서 살펴보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말고 그날 하루 나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그 삶 자체가 정말 즐겁다는 것을요. 네, 사실 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음 세 번째 글도 마저 읽어야 하기 때문에 차분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드릴 글은요. 125쪽의 마법의 주문입니다. 마법의 주문.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밤을 새워가며 명상하는 철야 정진을 했습니다. 이따금 불경도 외우고 절도 하지만 대부분 시간을 조용히 묵상하며 보냈죠. 이날은 불교식 안식일과 같아서 모든 예불이 꽤 엄숙했습니다. 저는 늘 기대와 걱정으로 이날을 고대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묵상에 몰두하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었기에 기대하고 밤새 내내 깨어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에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바람 역시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방에 트인 아름다운 선당에 모였습니다. 바깥의 숲에서 온갖 소리가 들려왔죠. 새들이 지저귀고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낙엽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향 사르는 냄새와 호랑이 연고 냄새가 은은히 코를 스쳤죠. 연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선당을 수백 개의 촛불이 밝혔습니다. 3m에 달하는 거대한 황동불상 두 좌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철야 정진이 열리기 전날 30명의 승려들이 브라소 광택제로 꼼꼼하게 윤을 내어서 불상은 은은한 촛불 밑에도 황금처럼 반짝였죠. 선당은 시간이 갈수록 승려와 신도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150명 정도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좌선에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149명은 분명히 명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철야 정진은 굴욕을 견디는 수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마가 덮쳐오면 졸지 않고 버티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물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야간에 항해하는 배처럼 앞뒤로 좌우로 계속 흔들렸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전도 유망한 직장을 그만두었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머나먼 땅으로 왔습니다.
순전히 태국의 숲속에서 수행하는 승려가 되려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승려가 해야 하는 그 일,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들여 몰입하는 수행을 저는 좀처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문제로 시달리는 안타까운 영혼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승려 한 명은 이 문제에 대해 저보다 더 절박하게 고민했던 게 분명합니다. 철야 정진을 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오두막에 가서 기다란 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선당 뒤쪽 귀동으로 가더니 그 천을 벽걸이 선풍기 몸체에 감았죠. 그는 천에 흘러내린 부분에 작은 고리를 만든 다음 서 있는 자세로 명상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리에 머리를 집어 넣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신도 가운데 아주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80을 넘긴 나이인데도 철야 정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백발은 틀어올려 쪽을 젓고 동그스름하고 온화한 얼굴은 늘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반쯤은 극락회에 도달한 듯 보였죠. 놀랍게도 노부인은 늘 철야 정진을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빗자루처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데도 전혀 불편하거나 경직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느 시점에 노부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노부인은 우리를 잠시 살피더니 선당 앞쪽으로 걸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지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명상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예의의 어긋나므로 노부인의 행동은 대단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어쨌든 노부인은 주지스님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스님,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요. 저기 뒤쪽에서 미국인 스님이 목을 매려고 하거든요. 다시 150명가량의 신도가 철야 정진을 하던 날로 돌아가서 다행스럽게도 자정 무렵에 잠이 달아날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했었다고 들었던 3위승 한 사람이 알루미늄 냄비를 몇 개 들고 선당으로 왔습니다. 그는 지난 1시간 동안 다른 3위승 몇 명과 함께 공들여 달고 진한 커피를 준비했던 것이죠. 아름답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선당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던 나머지 20명 정도 되는 승려는 커피를 받아들고 성수라도 되는 양 경건히 마셨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잘 타는 것을 보니 저 3위승은 분명히 언젠가 성불할 것이라고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스님이 그날의 설법을 전하려고 선당 앞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모신 주지 스님인 아잔 파사노 스님은 그때 이미 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사원을 연 뒤였습니다. 뒤이어 주지를 맡으신 분은 아잔 자야사로 스님이었는데 적임자 못지않게 존경받았죠.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황토색 승복을 단정하게 정돈했습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정신이 칼날처럼 예리해서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두루 갖춘 분이었습니다. 선당에 모인 승려와 신도들은 모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스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잔 자야사로 스님은 영국인이었지만 어느 나라 말을 해도 언변이 뛰어난 분이었죠. 그날 밤에도 뜻밖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숲속 사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마법과 신비주의를 멀리 하니까요. 제가 속한 종파는 그런 것들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잔 자야사로 스님은 유창한 태국어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모두 스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스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스님은 몸을 살짝 내밀더니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한 번 더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뒤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 주문을 들려주던 스님의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뇌가 분석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진실을 인식하고 반응할 때 기분을 다들 알 겁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절대 사라지지 않죠.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주문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퍼뜩 떠올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떠올리면 언제나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죠. 더 겸손하고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며 특정한 종교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한 강연에서 이 마법 주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강연엔 마침 제 아내인 엘리사베트도 함께 참석했었죠.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언쟁을 벌였습니다. 제 아내는 고집센 4살배기 꼬마가 사는데 이 꼬마는 사소한 일로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흥분하거나 괴로워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데도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려요. 정당한 근거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우기고 봅니다. 아차 싶었을 땐 이미 늦었죠. 고맙게도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침착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4살배기 꼬마를 상대로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비온, 당신이 어제 강연에서 말했다던 그 주문 말인데 지금이 그 주문을 사용할 적기가 아닐까? 그러자 식탁 건너편에 4살배기 꼬마가 아랫입술을 삐쭉 내밀고서 이렇게 말했죠. 아니, 난 지금 다른 주문을 사용할 거야. 당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는 반쯤 농담이 섞인 것도 맞습니다. 이 주문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느낀다면 그것 또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면서도 겸손한 관점을 유지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흥분한 상태에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쉽사리 인정하는 자아를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더 큰 존재에게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항상 인식하는 더 큰 존재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대다수 사람이 대체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800년 전 페르시아의 이슬람교 신비주의자이자 위대한 시인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행과 선행이라는 개념 너머에 너른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것이다.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들판을 그리고 그곳에서의 그 만남을 고대한다고 확신합니다. 훗날 태국을 떠나 영국의 어느 사원으로 옮겼을 때 저는 누군가와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아잔 수시토 주지스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다는 것이 결코 핵심이 아니라네.
저도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것은 제 안에, 우리 안에 거의 본능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거칠 권리가 있어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직감을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다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죠. 우리는 걸핏하면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한 방식대로 마땅히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관념과 의지대로 삶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가 싹틉니다. 네, 여기까지 마법의 주문이라는 글 읽어드렸습니다. 마법의 주문이라는 글에는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 마법의 주문을 알려주는데요. 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책의 제목이기도 해서 제가 마지막 글로 가져와 봤습니다. 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이 지구상에서 이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쉽사리 인정하는 자아를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더 큰 존재에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항상 인식하는 더 큰 존재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작가가 말하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의 주문은 어떠한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주는 주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지혜가 싹트듯 이 리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지혜가 싹트는 마법의 주문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의 북 레포트 어떠셨나요? 네, 이제는 북 리뷰, 오디오 북이라는 말보다는 독후감이라는 느낌으로 북 레포트라고 한번 말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 책은 정말 제가 인생책 중 하나로 손꼽아도 될 만큼 정말 좋은 내용의 책이었는데요.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하는 책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게 만드는 책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북 레포트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끝으로 135쪽의 짧은 글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북 레포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